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이끌어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리벨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하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삶에 항상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가면 그 사람 삶 가운데 평탄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시련과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가면 주변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삶의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시면 사울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냥 왕실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믿음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받지도 않아야 될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안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의 표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요셉을 동참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역에 요셉이 선택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꿈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요셉의 삶에 형통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나누었다가 미움을 사고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으면 고난이 더 있습니다. 어느 과정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어려움과 환경과 외로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악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만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갑니다. 자기에게 꿈과 비전을 두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삶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섭니다. 원수들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갑작스런 당한 고난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왕궁에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살면서 죽음이 자기 손바닥뼈만큼, 죽음이 늘 자기 앞에 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살면서도 자기에게 위협하는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울 왕에 대해서 이를 갈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자기가 갚지도 않아요. 자기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다른 사람들이 죽이자고 했을 때 그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아마 이르거든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길이 찼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원수 갚지 않아요. 신하들에게 절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3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이런 모든 시편들은 다 사울 왕에 쫓겨갈 다닐 때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찬양한 거예요. 더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사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억울함을 계속 당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다윗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십니다.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삶을 역전시킵니다. 그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가다가 고난만 당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끝납니까?
억울함과 고통만 당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요셉에게 준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요셉을 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원수들,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꿈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으매 요셉이 굴에 들리니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우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이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갑작스럽게 주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원수에게 팔려서 종살이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견디고 힘든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한 승리한 비결은요, 항상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 살면서도 주께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승리한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해서 자기가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의 꿈이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굽 사람 보디말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충분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동력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앙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잠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던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 평생 일주일에 3번씩 날마다 피를 새롭게 바꾸는 거 뭐라고 하죠? 투석을 했어요. 평생. 죽은 거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나의 그런 아픔 가운데 아픔이 평생 함께 했대요. 아픔이 죽음이 늘 함께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이 정말 자기 삶의 늘 따랐대요. 근데 그 모든 외로움은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였대요. 그 외로움을 통해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앙망하는 통로였대요. 그래서 그 주님 외로웠고 고통스럽고 몸이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 아픔을 당했지만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제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시험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은 주님을 앙망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까? 전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이 임재의 은혜, 어디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주님의 임재가 따라오는 은혜,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는지 오늘 3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은요 요셉의 애굽 생활이 성공할 수밖에 없은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애굽 생활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요 번영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번영을 가진 자. 번영을 가진 자. 요셉은 번영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요셉이 번영을 가졌으니까 하는 일마다 뭐 하겠어요? 번영하는 거예요. 번영을 가진 자니까 요셉이 손은 되는 모든 일, 손 되는 어디 가든지 어느 에 있든지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번영을 가진 자니까.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매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요. 요셉이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가 형통하게, 관계가 화평하게 바뀌고요. 번영을 가진 자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고요. 번영을 가진 자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번성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된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까? 요셉이 번영한 자가 된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번영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형통하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을 거짓말로, 거짓 누명으로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됩니다. 애굽의 중범죄자, 왕궁에서 있는 신하들이 범죄해서 갇히는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 집에 갇혀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자 다 장관들이잖아요. 그런 정치범들이 몸지는 정치 중범죄들이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요셉이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번영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일을 해요. 그 일마다 다 형통해요. 감옥에서도 번영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번영해요. 20일 창세기 39년 21절 23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꿈대로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자니까, 번영을 가진 자니까 하늘마다, 여러분 국가의 하나님마다, 애굽 나라의 하나님마다 뭐 하겠어요? 형통해요. 번성해요. 창대해져요. 점점점 왕성해집니다. 바로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자기가 밥 먹는 것 외에는 다 맡겨버려요. 41장 37절 43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맡깁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게 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먹은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 복의 열매는 뭐냐?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는 거예요. 번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요.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요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번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점성 번성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내 순간적인 그때 따를 때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번영하는 자가 되고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잖아요. 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다 번성케 하시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디든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님의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영광 보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갈망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복이 되시고 형통케 하는 자, 번영을 가진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주셨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복을 주셨어요. 나타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는 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보았어요. 3절 보세요.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의 주인,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누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있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그의 주인이 봤대요. 이방인 불신자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요셉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보았다 그 말은 보고 확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보고 확신하게 됐다. 분명한 증거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다. 요셉이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증거를 보고 보디발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보디발이 확실히 보고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이방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고 요셉보다 윗사람이고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요. 요셉이 자기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요.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종이라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종이라도요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보세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으로 요셉을 궁지에 몰지 않습니까? 자기를 강탈하려고 했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디발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내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겁탈하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이지.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손도 대지 않아요. 조용하게 감옥에 가둬요. 그냥. 그것도 바로 왕궁에 있는 범죄자들이 있는 정치범들이 있는 곳에. 아무리 이방의 권력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게 돼 있어요.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자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어른들과 함께 이 다니엘 어린 나이에 그때 한 7살 6살 때예요. 10살. 그때 잡혀가요.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사히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자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니까요. 엎드려서 왕이 절을 해.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예요? 절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다 줘요.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에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걸 본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이 다니엘이 함께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자. 내가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에게 요구대로 세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다니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그래서 왕궁에 들어와서 신하가 된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일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있으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면, 범사에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돕는 것을 보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과 이방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 때 그걸 보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전략.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큰 민족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게 해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부해요. 그리고 오늘날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창세부터 세워진 전도 전략, 경륜.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근데 시골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교회 부흥회는 오르간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라 오르간도 없어요. 그래서 생으로 찬양 부흥회했는데 제가 인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지 1, 2개월 분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수사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긴 거예요. 그 부흥회 때. 여러분, 시골교회 부흥회 하면 주변에 지금 세종시인데 그 부흥회 주변에 있던 한 교회들이 다 와요. 다 와. 그 뭐라고 그래? 그거 품앗이로 다 와요. 가득 찼어요. 제가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동창들 다 왔어.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반주도 없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1m 이상을 뛰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m 이상을 뛰면서 손을 흔들며 찬양했어요. 나중에 동네 어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와요. 그때는 왔어요. 나중에 동네 믿지 않는 어른들이 저를 잘 피해. 나중에 알았어요. 이충현 선생님이 찬양 인도할 때 손에서 불이 나왔대.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면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난이나 똑같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성도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나타난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임재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라니까요.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실제는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을 어디에 두어요? 교회에. 그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가야 그 교회 가운데 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뭔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세상까지 남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구원을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신뢰와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선포를 통해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령께서 어떤 조그만 감동을 줘도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내게 물질적 손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업하면 안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야 그걸 보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선교사들이에요. 직장의 선교사들, 사업장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축복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고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지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일을 맡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과 소유를 더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그걸 보고요 다 맡겨요. 아주 자기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도록 다 맡겨요. 6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말은 요셉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복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복이 되게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는 원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왜 복을 받습니까? 애굽이 왜 형통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축복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에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들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까? 내가 있는 캠퍼스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직장을 축복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축복할까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돼요. 자,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하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복이 되게 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그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번 애굽에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관념과 습관과 모든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그 다음 절, 이 땅이 거리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만들어서 나로 인해서 나 자신과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에 줍니다. 자기 몸인 교회에 줘요. 자기 몸인 교회 안에 충만함을 세상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분과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서 날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먹여준 말씀을 대로 따라가야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업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요, 비유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비유, 주님과 우리와 관계 비유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또 한 가지 있는데, 예? 네, 목자와 양 했나요? 자, 교회의 머리와 몸 다 모여 붙어 있어요. 하나 돼요. 한 몸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인도하는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 말이 뭐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교회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직장이 복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